32장 1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풀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철학자, 문학가, 또 경제학자, 기술자, 의사,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없어지는가, 사라져버리는가, 아니면 어디로 또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누구인지를 어린아이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 인간을 보내신 분, 창조하시거나 만드신 분,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문제,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하면은 세 번째 문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저는 오늘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의 해답은요, 야곱이 가는 그 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그 길 속에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에산촌을 섬기다가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진 후에 그 길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그의 아버지가 계신 고향, 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야곱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언약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진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계신 고향 길로 행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출발지와 종착지가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계단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 나라가 있음을 본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본 그 영광의 나라, 그 휘황찬란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영광의 나라를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을 못 가봤어도 영국 대사관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영국이 있다는 건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미국이 있는 거예요. 안 가봤어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려준 거예요. 인생의 출발지가 어디냐, 종착지가 어디냐,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보내셨던, 그 나라에서 보내셨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요,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들어지고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장부란 얘기는 뭐냐면 콩팥을 얘기합니다. 콩팥이 뭐죠? 피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몸속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조직을 하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형질은 뭐냐면 태아를 얘기합니다. 태아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에 그 출생 날짜와 사는 장소가 기록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기록해요. 가족 출생 날짜 그리고 사는 장소, 이것이 주민등록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의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다 기록을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 기념책, 또 행위책,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나올 때 박종인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는 장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행동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CCTV 보게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는 그 일들이요, 여기저기 다 찍혀가지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딱 보내시면서 그 영혼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안고 일어섬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짓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요한복음 1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도 출생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미생물이 진화되어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몸은 모태에서 만들어지고 조직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집 천국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그할 곳이 많다. 여기가 우리 본향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냄을 받은 야곱이 그곳에서 뭘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헌신하며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외삼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야곱이 헤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 여자로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동성혼을 해갖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동물과도 결혼하고 이것저것과 함께 다 혼합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충만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나라로 옮겨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나는 천국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 처와 자식들을 이끌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봉사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 이것 좀 알아라. 니들 이것 좀 알고 전해.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라고 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이 땅으로 끌어 내려갔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신 거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마지막 이때 가야 될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핍박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영안을 열어서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천국에서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서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최종 정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천국임을 분명히 알고 그 무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교하는 순간에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9절 6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없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돌로 치고 내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끊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아버지의 나라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국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도 언젠간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올 수 있도록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 바른 길임을 확신을 시켜 주셨어요.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Angels of God, 복수를 말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말해요. 본문 2절에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무엇라고 불렀냐? 하나님의 군대. 아,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고향을 떠날 때 봤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자신을 보호해 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군대란 말이 뭐냐면 진을 치다, 방어하다, 에워싸다 그 뜻입니다. 진을 치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에워싼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진 하나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까지 야곱이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속임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 천사들이 그를 둘러 진치고 에워싸고 방어하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준 것은 그가 언약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확신을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계신 천국 번영을 향해 행진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위험과 위기와 환난과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성도들을 에워싸고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만나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지명하셨고, 그가 아비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달픈 인생을 살 때에도, 그리고 도망가다가 붙들려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상속자,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다가 땅에서 육신을 떠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를 장사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먼저 가 있는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 부모가
나사로가 출생했을 때 너는 일평생 하나님을 네 도움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다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이 땅에서 거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지로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하찮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환경은 좋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사악합니다. 거짓과 폭력과 살인과 욕심과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그 길을 가는 성도에게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하나임의 축복.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뭐 본 것도 없는데 그거 다 거기다 이름을 정합니까? 사람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뭐 이름을 짓습니까? 이 마하나임이란 뜻이 뭐냐? 두 진영, 두 군대, 투 캠프스. 캠프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 아미스. 야곱이 본 이 천사의 무리가 한 무리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본 거예요. 한 군대를 본 게 아니라 두 군대를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군대는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행진하여 돌아오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이 군대를 말하고요. 또 한 군대는 야곱의 주위를 둘러 친치면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보호했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말합니다. 그 두 군대를 어떤 순간에 보게 된 거예요.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40살 먹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그 지역에 있는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가 그 고향이고 밧단 아람은 좀 떨어져 있지만은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와라. 그래서 종을 보내요. 자기 늙은 종을 보내면서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리 가라. 그러면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네가 택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누굴 택할까 걱정하지 마라. 거기 가서 택한다고 순종하며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비록 천한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에 놀라운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어디를 인도하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고, 누가요? 나의 사자가, 나의 보낸 사자가 네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막아줄 거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천국 길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한 백성들도 지켜주시는구나. 그가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 비록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앞서 인도하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언약한 걸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히 지켜준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내게 닥칠 큰 위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라. 그 의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지켜줄 것, 그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건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군대를 만난 직후에 놀랍게도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임당했던 그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전진해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두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예비시켜준 거예요. 예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암탉이 병아리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무언같이 그렇게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나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주 포위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군대가 와서 포위해버린 거야. 이른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으로 나가서 기지개를 치는데 딱 보니까 수많은 이 적군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가 주인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둘러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왜?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와 함께한 군대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영적인 눈을 열어줬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나라의 본 것처럼 눈을 열어줬어요. 야곱이 그 군대를 본 것처럼 눈을 열어줬어요. 그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는데 그 밖에 보니까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군대들이 엘리사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도단 성내가 적으로부터 지켜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말탄 병사보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무섭다. 존 낙스 이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스코틀랜드를 그들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영국군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 청교도인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자였어요. 가짜로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야. 우리 민족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일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지킴 받은 것은 무기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전도와 같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새벽종이 훈련회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금요일 밤이면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민족,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두렵게 한 것처럼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하며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교회를 둘러 친치며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불의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하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있다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다가 번성케 하다가 하나님의 계신 본향으로 돌아갈 천국의 상속자로 보장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록 사단과 어둠의 해당 주관자들이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절대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천성을 향한 이 믿음의 행진을 중단 없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지와 종착지를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을 향해서 천국 본향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복된 삶,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